오늘은 부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고난주간 특세로 보내기도 하였는데요.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면 묵상한 만큼 오늘 부활 주일의 영광은 누구보다도 큰 감동과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고 안식일을 그대로 보내게 되죠. 안식일에는 시신을 만질 수도 없고 무덤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안식일을 보낸 이후에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였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주님께 바를 향품을 들고 달려가는데 깜짝 놀란 게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렇게 돌굴을 파서 돌로 이렇게 막아두는 형태거든요. 저희처럼 이렇게 땅에 묻는 형태가 아니고 돌에 안치하는 형태인데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은 작은 돌이 아닙니다. 굉장히 커서 성인이 열기에도 쉽지 않은, 성인 남성이 열기에도 쉽지 않은 여러 사람이 밀어야만 열리는 그런 돌인데 이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시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란 나머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빠른 걸음으로 달려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보니까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개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둘렀던 세마포만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허탈한 마음으로 제자들 역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와, 우리 주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던 그들의 눈에는 시신마저 없어진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죽은 시신마저도 훼손했다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렵기도 하고 낙심이 되어서 돌아간 겁니다. 이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슬피 울고 있던 이 마리아가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는 흰옷 입은 천사가 세 분 계셨는데, 이거 보셨어야 되는데, 저희 부활주일마다 천사가 내려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두 천사가 무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때 뒤를 돌아보니까 동산지기로 보이는 한 분이 서 계신 겁니다. 사실 주님이셨죠. 근데 못 알아봅니다. 영광스럽게 변화한 모습을 아마 못 알아본 것 같아요.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시신을 옮겼다면 내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시신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여자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하신 후에 마리아야, 마리아야, 평소에 늘 부르셨던 그 따뜻한 음성으로 마리아를 부르세요. 그제서야 눈을 뜨고 주님이시구나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너무 기쁘고 놀란 이 마리아가 곧장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부활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허락된 부활의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냐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타겟은 제자들인 자기들이 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스승조차도 죽였다면 그들의 제자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물리적으로 닫았다는 거예요. 문만 잠근 게 아니라 모르긴 몰라도 영화대로 막 책상도 올려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꽉꽉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이 두려움 때문에 꽉꽉 닫혀 있었어요. 이것이 죄에서 해방되지 않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를 한번 지어보십시오. 그 두려움은 이 세상 그 어떤 두려움보다 큰 두려움입니다. 또한 죄의 삭신 사망, 이 죽음의 공포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이 두려움도 엄청난 두려움이죠. 여러분, 천국의 확신이 없는 분들의 이 죽음의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고 싶지 않아서 몸부림치고 그 얼굴에 흉측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얼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우리 한 번도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알 수 없어요. 천국에 분명한 확신이 있는 자들의 죽음을 또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아십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과 태도가 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분명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 나타나셨으니까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순간이동 뭐 하셨거나 벽을 싹 영화에서처럼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겠죠? 잘 모릅니다, 이건. 4차원의 세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등장을 하셨어요. 아직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겐 유령이 나타난 줄 알았을 겁니다. 깜짝 놀랐죠. 분명 문은 닫혀 있고 주님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누가 쓱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던진 첫 마디가 뭐였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위인들, 또 성인들, 용사들, 지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 갔지만 죽음을 비껴간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나마 좀 위대한 사람들은 큰 무덤을 자랑하죠. 이집트에 가보면 피라미드, 파라오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게 됩니다. 그 거대한 무덤, 피라미드 그냥 무덤이에요. 그 엄청난 무덤. 중국에 가보면 중국 시안성에 있는 진시황릉, 진시황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저도 한번 가봤는데 대단합니다. 이게 과연 무덤인가 싶을 만큼 엄청나요, 그 규모가. 우리 경주에도 가보면 천마총 있죠. 이 천마총이 무덤인지 모를 땐 그냥 산인 줄 알고 뛰어놀았다고 그러죠. 산과 같거든요. 되게 크거든요. 작은 산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노는 겁니다. 무덤인지도 모르고 어느 날 보니까 무덤인 거죠. 그런 무덤들이 경주에 굉장히 많아요. 신라 시대에 세워진 무덤들이고요. 왕의 무덤들이죠. 그들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송파에도 가보면 백제시대의 무덤으로 알려지는 석촌동 고분,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그 지대가 그냥 다 무덤이에요. 조선시대에도 가보면 여러 왕릉들이 지금도 뭐 이렇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무덤들도 많이 있는데 넓은 땅들을 차지하고 여러 무덤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왕들이었는가는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자랑할 것이라곤 무덤뿐입니다. 크던 작던 무덤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빈 무덤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마지막 날에 나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증거인 거예요. 부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은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부활이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도 나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빈 무덤을 보며 그 무덤을 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선물은 성령이에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아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을 향하여 후 숨을 내쉬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훅 숨을 내쉰다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온 표현이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불어 넣다 할 때 그 단어예요. 그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호흡을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야말로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것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새 영을 주면 우리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들은 다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그때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들은 성령이 아니시고는 꺾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역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옥토 같은 마음밭을 주셔야 주의 말씀이 뿌려질 때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리해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는 성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고 성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이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린 이미 다 가진 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린 이미 다 가진 자입니다. 성부도 우리에게 주셨고 성자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린 다 가진 자죠. 그 성령이 있기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이제는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주님만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믿음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없던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의심 많은 도마.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주님을 못 봤죠.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었어. 그랬더니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25절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의 고백을 보면서 씁쓸한 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종종 내가 직접 봐야만 믿겠다. 나는 경험한 것만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겁니까? 물론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요. 직접 경험하지 않고 보지 못한 것이라 해도 사실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주가 어떤 곳인지 저한테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또 과학에 관심이 많은데 우주는 어떤 곳이냐고 그러면 거기는요. 숨 쉴 수도 없고요. 막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력이 없어서 공중에 막 떠 있고요. 막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봤나요? 경험해 봤나요? 경험하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경험한 사람처럼 말하죠. 근데 아무도 반발을 안 해요. 왜죠?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요. 믿기 때문에 경험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우주는 그런 곳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가보지도 않았지만. 질문.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어떤 바다가 제일 깊을까요? 그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 해서 지금 태평양 바다 가장 깊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들어가 보셨나요? 측정해 보셨나요? 내가 해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냥 당연히 태평양이 깊다고 받아들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었죠. 배움을 받았을 뿐입니다. 내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걸 사실로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의심치 않습니다. 의심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 봐야죠.
태평양 바다 한번 들어가 봐야죠. 예, 얼마 못 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귀한 목사님이신가요? 잘 모르세요, 이분? 예,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일제 치하에서도 예, 신사 참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귀한 우리의 예, 귀한 목사님들, 귀한 분이시죠? 예, 이분들 설교 들어보셨어요? 신방 받아 보셨습니까? 예, 대화 나눠 보셨어요?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가지신 분이 잘 모르시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이분들이 아주 귀한 목사님이라는 걸 압니다. 여러 글을 통해서 또 이분들을 만났던 많은 또 선배님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분들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는 걸 우리는 의심치 않고 받아들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내가 직접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뭘 말하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H사의 차를 타고 안전한 경험을 한 거예요. 차 좋은데. 예. 그 다음에 이제 K사의 차를 타게 된 겁니다. 회사가 다르지만 의심치 않고 타겠죠. 왜냐하면 타보니까 차가 안전해. 사고도 없고 편안해. 그러면 다른 차를 탈 때도 우리는 안전할 거라고 믿고 탑니다. 그죠? 내가 이거는 또 다른 회사 차니까 다른 전문가가 만든 거니까 한번 검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유비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유추라고 그러죠.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그와 비슷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그걸 사실로 인정한다라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보지 않고는 경험하지 않고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비가 있습니까?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여기 있나요? 좀비는 있나요? 좀비 없. 우리 아이들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영광 집사님이 있대요. 예. 자, 저희 밤이 되면 컴컴한 밤이 되면 잠을 자기 전에 저희 막내 수연이가 항상 물을 마시거든요. 물이 바닥나면 아빠 물, 엄마 물 찾아요. 가서 네가 떠와. 그러면 무서워, 싫어. 왜? 좀비가 있대요. 왜 웃으시죠? 좀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웃으시는 거죠? 자, 질문. 없는 걸 어떻게 알죠? 여러분 없는 거 보셨어요? 없는 걸 어떻게 봐요? 예, 없는 걸 어떻게 봐요? 근데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좀비가 어디 있어 있기는. 근데 아이들은 왜 있다고 믿냐면 뭐 영화나 아이들 만화 영화 이런 데 보면 좀비가 요즘 엄청 나와요. 걱정입니다. 하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잘못된 사실들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사실로 또 자기 딴에는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바람이 불죠. 바람이 피부에 닿고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 꽃잎이 떨어지고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걸 압니다. 동일하게 성령님이 바람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 믿음의 유비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서 성령님은 계시는구나. 그것을 개인적으로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성령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작은 물건 하나도 직접 제작해야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아주 탁월하고 놀라운 분의 섭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이게 믿음의 유비입니다. 이 작은 물건 하나도 사람이 조립하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데 이 거대하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이 우주 공간이 어떻게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믿을 수가 있죠? 그 믿음입니다. 과학이 아니에요. 진화론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과학을 들이대는데 우리 청소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학교에서 진화론 가르친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작은 시계 하나도 부품 하나하나 조립해야 돌아가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이 착착 돌아가는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우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유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우리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대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대로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믿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에요. 미국의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에 이 코넬리우스 반틀리라는 교수님 계시는데요. 변증학 교수님이세요. 변증학이 뭐냐면 신앙은 하나님은 있다라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걸 잘 설명할까 늘 고민하다가 하루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한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있던 손자가 할아버지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는 탁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 불신자는 이와 같다. 마치 불신자는 할아버지의 다리에 앉아 할아버지의 뺨을 치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뺨을 치려면 적어도 그 할아버지 다리 위에 앉아 있어야 뺨을 칠 거 아닙니까? 저 멀리 앉아서 뺨을 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강하게 부정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그걸 생각해낸 것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순간 하나님이 사실 계시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강한 부정은 도리어 강한 긍정이 될 때가 많죠. 결혼 전에 제 아내가 죽어도 나는 중국에 가지 않겠다. 그때 당시 사역하던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 중국을 너무 좋아하셨는데, 우리 전사님, 한국의 어린이가 많아요. 중국의 어린이가 많아요. 중국의 어린이가 많습니다. 중국 가야죠. 속으로 난 중국 절대 안 갈 건데 절대 안 갈 건데 불안했답니다. 저와 결혼하고 중국에 가서 5년을 살았죠. 강하게 부정하지 마세요. 강하게 부정하면 꼭 이루어집니다. 꼭 이루어지고 싶으면 강하게 부정하세요. 가서 아예 살아버렸어요. 잠깐 다녀오는 정도가 아니라 중국에 가서 살다 온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의심은 또 다른 형태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의심하고 있다는 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믿음이에요. 의심도 믿음이고 믿음도 믿음이에요. 다만 방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뿐이죠. 음식을 먹습니다. 누군가 이 음식을 먹을 때 내 몸에 유익할 거라고 먹는 자들도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이거 먹고 내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누가 혹시 여기에 독을 탄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더 유익할까요? 내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이 유익하겠죠. 독을 탔다고 생각하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먹죠? 음식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다만 의심하고 있을 뿐이죠. 혹시 이 음식에 독이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음식은 내게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심하면서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태의 의심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먹어야 된다면 의심하고 먹는 게 유익할까요? 믿고 먹는 게 유익할까요? 믿고 먹는 게 유익하죠.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자 이 도마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참 귀해요. 보고 의심을 내던지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 놀라운 말씀 하나 더 하세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도 귀하지만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된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보지 못했으나 부활하신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복된 자들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부활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늘 부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매주일 부활주일로 사실 지키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제정한 이유는 주님이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매주 우리에겐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더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선물, 평안과 성령과 믿음, 부활으로 인하여 주신 이 귀한 선물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선물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늘 만나시고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